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지역을 가지고 계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고 두 번째는 제사장인데 두 분들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부분 가감 없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 없이 전하기 때문에 대부분 말씀이 좀 셉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대부분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꾸 죄악으로 빠져가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세게 전하시죠.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을 좀 세게 전한다면 제사장은 말씀을 좀 순화시켜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은 성도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죄를 전가하기 위해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 성도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눈물이 무엇인지 다 듣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가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조금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도들의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좀 강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는 가감 없이 전하지만, 제가 신방 가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여러 가지 아픈 상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게만 전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과 그 연약함과 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순화해서 또 격려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전해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훌륭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담임 목사가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굴은 웃고 계시지만 집에 가서는 죄 하실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하셨다고 막 하실 수 있죠. 그 죄인입니다 말하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그죠? 저도 죄인인데 죄인입니다. 왜 주일에 안 오셨어요? 왜 기도 왜 안 하세요? 뭐 이러면,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드리면 한 번도 왜 교회 안 오시냐고 제가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전 그런 의도 가지고 전화드리지 않고, 교회 안 오시면 혹시라도 감기 걸리신 게 아닌지, 혹시 뭐 어디 다치신 건 아닌지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전화를 드리는데, 첫 마디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교회 못 가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러려고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아요. 정말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서 전화를 드리는 거고, 저는 그리고 첫 번째 안 나오시면 전화 안 드립니다. 사정이 있으시겠지, 가족끼리 여행도 가셨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저는 절대 그런 마음 없습니다만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목이 곧은 백성들, 교만한 사람들, 극단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는데 백성들에게 미움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남유다 말기부터 유다가 망할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두 가지를 예언하시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성전이 곧 하나님인데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낙인 찍고 신문하고 조롱받고 고난당하고, 하루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체포되어서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데 백성들에게 사로잡혀서 옥안에 뜰 안에 갇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가 마음이 어렵겠어요. 낙심하고 절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사로잡혀서 뜰 안에 갇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해서 말씀 전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말씀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자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의 형편과 조건은 사로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으면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상상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삶을 돌이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 갇힌 중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불순종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돌이킬 수 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만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달리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음성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고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책임을 지려고 할 때 고난당하고 어려운 거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 말고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할게요.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은 대회 가서 하실 거죠? 나중에 유튜브 영상 보면서 아멘 하실 거죠? 그래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취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 계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 대신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사역이 한창이실 때에 그 당시에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로마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말씀을 또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 한국으로 옵니다.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에 와서 교회에 도움받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이 자기 나라 가서 뭐 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죠.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 다니니까 태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한국 음식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태국 단기 선교 갔을 때에 한국 사람들 한국 음식 먹고 싶으니까 감자탕을 한번 먹겠다는 거예요. 감자탕. 태국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감자탕 먹으러 갑시다 그랬어요. 감자탕 집에 갔는데 제가 태국말을 모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안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고 태국 사람인데 감자탕 집인 거예요. 들어갔는데 조마루 감자탕은 저리 가라야. 얼마나 맛있든지 태국에서 이렇게 맛있는 태국에서 감자탕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알고 봤더니 그 태국 사람이 한국말도 엄청 잘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한국에 와서 10년 정도, 7년, 8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감자탕. 이건 가서 태국에서 팔아도 장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배워서 가서 여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전할 때에 교회의 도움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로마 관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희생양이 돼서 감옥에서 2년 정도를 이제 구류를 당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정식으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겠다는 뜻을 품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전을 가졌고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로마까지 호송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린 것은 다반이고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끌려 그냥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려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그 다음날 또 성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디모데가 그것이 웬일인가 하여 제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음 증거할 때에 어려움 당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그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을 때에 그 일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우여곡절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방법으로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치안이 우리처럼 이렇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겠다고 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뱃삭도 내지 않고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갇혀 있었지만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래서 옥 안에 갇혀 있을 때 발에 착고가 차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고 찬송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그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로 가는 그 호송 가운데 로마로 가기 위해 지금 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 너무나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 갇히게 하시죠. 그 옥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요셉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요셉의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그 감옥 안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 당신의 선한 계획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손발이 묶여 있고 내가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기도하는 것만큼 무기력한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기도한 것만큼 그렇게 한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기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방법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그 끝을 달할 때, 우리의 갖고 있는 물질이 그 끝을 보일 때,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날카롭게 꽂힐 때, 사람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끝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전도사님과 결혼해서 갑자기 사모님이 된 전액교회 섬기던 청년을 이제 만나서 좀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사랑했던 남자가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교회 문화라든지 또 교회 이런 조직에 대해 잘 이해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함께 청소년부를 섬겼는데 갑자기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함께 교역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관계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니까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이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시는 거고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시면 그 사모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을 제가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많고 성경에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복강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야곱이 한 게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에 강 저 뒤편에 서서 먼저 야곱이 자기의 재물을 다 보냅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물질을 다 앞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앞서 보냅니다. 자녀들은 그 당시에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거든요. 재물도 보내고 아들들도 보내고 자기 부인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강 뒤에서 혼자 숨어가지고 형이 어떻게 하나 형 에서가 어떻게 하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홀로 남았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다 뒤로 하고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 다 해본 다음에 다 안 돼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내 물질 갖고 있는 거 다 털렸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두 손 들어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될 때에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한숨을 통해서 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미루는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기도가 한심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이거 제가 교회 개척하고 같은 지방에 있던 목사님 늘 외치시던 거예요. 교회 이름이 넘치는 교회예요.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넘쳤을까요? 넘쳤을까요? 뭐가 넘쳤어요? 물이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은혜가 크게 부응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넘치는 교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중국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교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섭리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로마에서 지금까지 헌신했던 수많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위로받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 쫄렸다는 거죠. 담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 만나기 전에는 내가 혼자 있고 감옥에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쫄려 있는 거죠. 그런데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위로를 얻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일구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에서 처음 열매로 거둔 에베네로도 거기서 만났고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 그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를 방문한 베베도 거기서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함께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선교부가 함께 특송하게 됐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때때로 우리 마음을 쫄리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 증거할 때 선한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고자 전도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전도지를 만드는 분들, 단기 선교 가고 또 국내 선교 가고 선교사님 돕고 지역 형제교회 섬기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떡합니까?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나가면 때때로 가슴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죠.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생업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내가 정한 시간 그 한 시간 나와서 저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 바라보면 저도 용기를 얻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용기를 얻습니까? 중국교회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세요. 화요일 날요, 중국동 교회에서 노란색 조끼 입고 막 전도해요. 이분들이 이제 용기를 좀 얻으셔가지고 그전에는 우리 교회 밑에서만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위까지 막 올라와요. 용기를 얻으셨어. 여러분, 중국동 교회가 전도하는 거 누구 때문에 전도합니까? 중국교회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알죠. 중국교회 담임 목사님 전도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중국교회 담임 목사가 전도로 나온다니까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동 교회는 중국교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됐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다른 교회 살리는 교회.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위에서 하든 밑에서 하든 우리는 우리 목 하면 되는 거니까 비교할 것 없고 그분들하고 뭐 관계 안 좋을 것도 없고. 제가 늘 그래요. 우리 교회 전도할 때 대추차가 얼마나 맛있는지 꼭 와서 한 잔씩 드시고 가라 그래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고 위로 얻고 성도님도 저 보고 위로 얻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적으로 붙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16절 말씀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있기를 허락하니라. 아멘. 군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과 31절 말씀 거기 한번 올려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번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떻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자기 동력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확실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몸은 갇혀있지만 그 갇혀있는 집에서 할 것 다 했어요. 오는 사람 다 영접해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갇혀있을 때 편지 써가지고 각 교회마다 위로해줘서 그 서신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게 뭐예요? 옥중서신. 다 이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만나만 하는 사람 다 만나게 하시고 사람 만나 위로와 힘과 담대함 얻게 하시고 그 구류된 곳에서 2년 동안 편지 쓰고 사람한테 복음 전거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동력자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힘을 얻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지나고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튼 저도 생명 다해서 복음 증거하려니까 꼭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 우리 교회 큰 은혜 말씀의 은혜의 때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